구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 자손의 숫자가 928명입니다. 유다 지파 자손은 몇 명이냐면 468명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2배나 많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분배됐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힘이 세니까 이걸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 자연스럽게 이게 마치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성을 새롭게 중건한 후에 베냐민 사람들이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서 다수가 된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 가나안 땅 분배할 때는 본래는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기업조차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족 전쟁이 일어났죠. 레위인의 첫 문제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욕을 보이니까 전 이스라엘이 그 비류를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600명만 남고 다 죽죠, 남자가. 그래서 정말 이 지파가 완전히 궐이 날 정도로 아슬아슬한 위태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남쪽 유다에 남고 포로 귀환을 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세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전통적인 강한 지파는 남쪽은 유다 지파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죠. 그런데 포로 귀환 후에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수가 되고 유다 지파가 반수가 되고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딱 떠올리는 게 있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알아듣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못해도 나중에 잘하면 추월할 수 있다.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이 말은 이거를 도덕적인 교훈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훈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옛날엔 약했는데 숫자가 유다 지파보다 2배나 넘게 됐다. 이게 딱 이 사례에 맞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딱 맞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뒤처진 누군가에겐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고,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에 감동받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 말에 상처를 받을까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은 이 말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 안 좋아하냐? 나보다 늦게 예수 믿고 교회 등록도 한참 늦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장로도 먼저 되고 이 사람이 권사도 먼저 되는 거야.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지 않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모든 걸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를 위하여 잃는 것을 견디는 자에게는 여러 배를 주시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 이것을 예수님은 다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요, 부자를 존경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도 이와 같이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적 결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사상, 이런 사고 방식, 풍토 바탕 위에서 내가 제자로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은 해주겠지, 그런 기대 심리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배를 주실 것이다,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베드로의 기대를 확 꺾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자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권리가 있다,
나를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자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들어가죠. 그 당시에 백성들 들어가죠. 제자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를 한 거는 이런 사고방식, 천국을 오해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에게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주고, 나중 온 사람에게 적게 일했으니까 적게 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파장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오늘날 신고하면 노동법에 걸립니다. 이거 당장에 벌금 엄청 물어요. 이런 포도원이 오늘날 존재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당장 파업하고 쉬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 사회의 가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 사회가 공평을 얘기하죠. 공정을 얘기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분배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게 당연하고 적게 일하면 적게 주는 게 당연하다. 땀 흘린 기여도에 따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공평과 공정입니다. 포도원처럼 똑같이 다 줘버리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지. 신고하고 막 시위하고 막 깔아 눕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이 내세우는 공평의 가치를 신앙적인 것에 대입을 해보면 신앙적 가치가 뭐가 되냐면 불공정이 돼요. 불평등이 돼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시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지. 왜 이만큼 안 주고 저 사람은 왜 이만큼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팩트는 뭡니까? 보상해 준다는, 베드로에게 보상해 준다는 그 말을 한 결론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구원이죠. 영생은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성격이 아니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은 먼저 믿어도 영생이고 중간쯤 믿었어도 영생이고 나중에 믿었어도 영생이고, 영생을 노력의 대가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보고 자기가 먼저 믿었는데 나중 믿은 자가 자기와 똑같은 구원 얻음을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먼저 믿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은 게 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화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포도원의 품삯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 것은 구원이 먼저 믿었거나 중간에 믿었거나 나중에 믿었거나 이건 나눌 수 없는 가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믿은 자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2배가 된 것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언젠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구원과 신앙을 노력의 대가성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결국 나보다도 신앙생활도 늦게 하고 나중 온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막 상처받고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이 교회 와서 공도 많이 세우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는 돈과 빽이 없어서 나는 장로도 안 시켜주고 권사도 안 시켜주고 차별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더 이상 나를 차별하는 교회에 나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많은 시간 헛되이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구분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 속된 사람.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저 세리와 창녀는 속된 사람이고 자기들이 다 구분을 해요. 사람을 우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 구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더럽다고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고 이걸 보니까 막 부글부글 막 속이 끓고 막 분노심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 사랑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비교의식, 우월의식, 공로의식, 보상의식 이걸 가지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먼저 된 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을 우열로 따지고 경쟁의 가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 나중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자기에게 있어요. 구원을 오해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 사랑으로 봐야지. 이걸 경쟁의 가치로 봅니까? 구원을? 그러면 시험 들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스스로 삐져가지고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예수 일찍 믿은 사람들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늦게 믿은 사람도 분발하면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노력하라, 이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늦게 믿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오히려 나중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중된 자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경쟁의 가치로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경쟁하지 마세요. 똑같이 받는데, 결국에는 뚜껑 열고 보면 똑같이 받는데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나보다 늦게 믿어서 저 더 잘하면요, 박수 쳐주고, 야, 하나님 사랑이 크구나, 이렇게 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